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입는 옷 중에 하나는 바로 청바지일 것입니다. 저도 집에 여러 개의 청바지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벌의 청바지를 여기 특별히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청바지가 나오는데요. 그 모든 청바지의 최초의 모델이 혹시 어느 브랜드의 청바지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는 사람도 있고 뭐 처음인 친구들 있고. 어디에서 청바지가 처음 만들어졌냐면요, 바로 제가 여기 가지고 나온 이 브랜드, 이거 방송이 아니니까 제가 뭐 상호로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자, 리바이스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처음 청바지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리바이스사에서 만든 청바지, 이 바지는 아니고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정확하게 말하면 1873년에 처음 광부 노동자, 금광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제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청바지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만들어져 있던 청바지가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모든 청바지의 최초의 원형인 청바지예요. 여러분, 이 청바지에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바로 청바지를 처음 만들 때는 광부, 금광 노동자들이 입어야 되기 때문에 바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구리로 여기 리벳, 여기 보이세요? 네, 이 리벳을 박아서 바지가 찢어지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청바지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5개의 주머니가 있다라는 특징이에요. 뒤에 2개의 주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2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하나의 주머니가 숨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보이세요? 여기. 예. 저는 처음에 이게 에어팟 주머니인가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계를 넣는 주머니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리벳이 달려있고 5개의 주머니가 있는 이 모양이 바로 청바지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청바지는 아마 이 청바지의 원형의 특징들을 갖고 있는 바지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바지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청바지의 원형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바로 이 원형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던 한 대상이 등장합니다. 원형의 모습, 원래의 특징을 갖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의 말씀은 바로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사도행전 말씀 속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의 최초의 원형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의 4가지 특징, 이 4가지 특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가 또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어야 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말씀인데, 우리 42절 말씀에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특징,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요, 바로 가르침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이란 무엇일까요?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 내용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에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누가 가르쳤다고 나옵니까?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는 특별한 직분이 있었어요. 직책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라는 직책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가 무엇일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도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죠. 여러분,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자와 사도, 이거 상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짧게. 여러분, 제자는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부르신 사람들. 예수님 곁에 머물며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께 훈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이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센스가 있다면 맞출 수 있어요.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도들은요,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주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들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속한 이 교회에도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해요. 교회에 오래 다니지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평생에 기억하기 좋게 복음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이미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고요. 두 번째는 빈무덤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십자가. 두 번째 빈무덤.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돼요. 자, 설명해 드려요. 첫 번째,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건의 표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빈무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부활에 우리 모두를 동참시켜 주신 사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그 사건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빈무덤,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그 빈무덤을 믿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가르쳐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이야기들이 날마다 나눠지고 그 가르침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하셨어요. 그 열매들이 오늘 42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가르침이 가득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교제가 일어났고요. 빵을 떼는 일이 일어났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제란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하는 소그룹과 같은 모임입니다. 우리도 예배가 마치고 나서 소그룹을 통해서 들은 말씀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 있죠.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도 이와 같은 교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그들 가운데 나눌 때 그들이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요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궁금한 것이 생길 수도 있고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 것들, 당장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초등부에 설교를 했었는데 여기서 꿈땅 애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뭘 딱 한마디 하면 막 대답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고 한마디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설교가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어느 시점부터는 제가 귀를 닫고 제 말만 했어요. 제 말만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듣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소그룹 시간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궁금증이 생겨난다면 그것을 소그룹 시간에 나누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
교제하는 것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각자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빵을 떼는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빵을 떼는 것은요, 단순히 식사를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만찬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성만찬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만찬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중에는 아직 세례받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지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만찬을 할 수가 없어요. 내년에 제가 막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성만찬, 여러분 성인 본당 예배에서 해본 적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어서 나눠주셨던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던 것, 그것을 먹으며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성만찬이 일어났던 교회였어요. 그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예식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이 가르침이 넘쳐날 때 나타났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아름다운 교제와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만찬과 또 우리 안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모습인데요, 우리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요, 두려움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는데, 성전에 나왔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탑재하는 마음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두려움의 이유를 그 뒤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기에 앞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들과 표적들, 줄여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기이하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기적적인 일을 뜻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는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앞을 보게 되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등 인간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매주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목격되고 들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광고 시간이 있었다면 아마 그 광고 시간은 예배 시간보다 더 길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경험했던 기적의 사건들, 한 주 동안 우리 집안에 또 내 직장에 우리 학교에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들을 들려주는 그 이야기가 광고 시간에 끊임없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누가 죽었다 살아났고, 누가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누가 필요했던 것들이 채워졌다라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마 그곳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단한 사건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내면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도 있었을 겁니다. 불안함과 우울, 걱정과 염려가 떠나갔던 사건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게 되었던 사건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부모와 친구를 용서하게 되었던 사건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니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공동체, 바로 이 파워웨이브 공동체 안에도
바로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매주 나에게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라는 간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억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 내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우리 안에도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또한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광고 시간에 한 주간 내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길 원하는 친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특징은 44절 4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네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교회의 특징 세 번째는요, 바로 공유와 나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나 자매가 있는 집을 살펴보면 공통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형이나 뭐 동생이나 언니나 누나나 갖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이제 그 물건을 공유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산 옷인데, 내가 입으려고 잘 준비해 놓은 옷인데 새 옷을 내 동생이 갑자기 어느 날 입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더러워요. 맞아요. 좋아요. 그런 얘기 좋아요. 자, 내가 산 신발, 진짜 내가 특별한 날 신으려고 정말 아껴서 돈을 모아서 산 신발인데 그 신발을 형이나 뭐 누나나 언니가 오빠가 그냥 신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어떻습니까? 나쁘죠? 좋을 리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것일수록 더 어려운 법이죠. 이렇게 자신의 것을 공유하고 자신의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바로 이렇게 자신의 물건을 공유하는 문화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거 내 거 없이 모두가 함께 물건을 사용하며 지내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소유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제 마음에 엄청난 찔림이 있었어요. 왜 찔림이 있었냐면요, 제가 한 3개월쯤 전에 제 가장 친한 친구, 제가 대학생 때부터 너무 친했던 친구, 김용경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외국으로 해외로 회사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어서 이제 어떤 선물을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제가 정말 아끼는데 사실 저랑 좀 안 어울리는 옷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옷을 그 친구가 예전에 한번 우연히 입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빌려줘서. 그리고 반납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옷을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옷을 이제 구할 길은 따로 없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옷을 친구에게 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출국하기 전에 제가 그 옷을 이제 줬어요. 주면서 친구야, 이거 네가 그때 빌려 입었던 옷 네가 좋아했던 것 같아. 내가 선물로 줄게. 이거 잘 입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줬습니다. 그 친구가 제 옷을 받아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갔어요. 빠이빠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그 내가 줬던 옷 어떻게 잘 입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안 맞아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안 가져왔어도 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맞아요. 팔았대요. 그 옷을 자기가 출국하기 직전까지 좀 입어봤는데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 옷을 당근마켓에 팔고 그 돈으로 맛있는 걸 사 먹었다고. 다시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네요. 자,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팔아서 팔 줄 몰라서 안 판 거 아니고 친구 사랑하는 마음에 친구 줬는데 그 친구가 그걸 팔아서 그걸로 맛있는 걸 사 먹었다고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냥 줬으면 그 친구가 그걸 어떻게 쓰든 그냥 넘어가면 참 좋은데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기 건데 자기 거를 팔아서 그 돈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면 그 돈을 나눠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분명 내 건데 서로 공유하고 더 나아가 내 거를 팔아서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모두 한 가족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한 몸, 한 가족으로 살게 될 영원한 패밀리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가족이기 때문에 마음껏 나누고 서로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문화는 공산주의와는 다릅니다. 공산주의는요, 강제로 가진 것을 뺏어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바로 이러한 문화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나누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들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간을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여러분 친구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친구에게 다가가 모든 도움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예루살렘 교회 특징을 46절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일이 쉽지 않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오전 9시에 모여서 한 2시간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각자 집으로 흩어집니다. 주일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쉬고 싶기도 하고 우리 혼자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도요, 열심히 성전에 모였답니다. 모이는 일이 쉬워서 모인 것이 아니고 할 일이 없어 모인 것이 아니고 그 모이는 일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여기에 쓰는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회비용의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여기에 모이면 다른 일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다른 모든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모여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나눴을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기도 했고 밥을 먹기도 했고 서로의 문제와 고민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을 겁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한 가족의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성전에서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전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모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집집마다 모였다라는 것은요, 이들이 교회를 나서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도 서로의 모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주중에 따로 만나는 친구들의 관계도 있을 거고 주일만 보는 친구들의 관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주일만 만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일에도 언제든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한 주간 삶 속에서 서로를 만나고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면 한 주에 어떤 시간이라든 떼서 제가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가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를 해드리고 밥을 사드리고 여러분들 만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 모이기에 더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더욱더 힘써 모이며 이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4가지 특징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간의 공유와 나눔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4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주어질 때,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이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47절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4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4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며 칭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 저 교회 정말 멋지다. 저 교회 한번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며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세상의 친구들이 이 교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 함께 교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